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수많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스타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 그리고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이들을 봅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요, 정말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연예인, 셀럽, 또는 기업가, 또는 스포츠 스타 등 정말 수많은 영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또 선망하고 또는 롤모델로 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저 역시 축구와 게임을 참 좋아해서 정말 제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는 그 두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로 지금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축구 선수의 고트죠, 호날두와 프로게이머 고트 또 페이커입니다. 사실 고트는 메시지만 제 마음속 고트는 호날두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압도적인 플레이 그리고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판 전체를 뒤집고 홀로 일명 이제 요즘 말로 하드캐리라고 하죠. 하드캐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절제하고 마인드셋을 다시 잡는 그들의 프로다운 마음가짐을 보며 더욱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저는 호날두가 방한했을 때 서울 상암 경기장에 갔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마음의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 또 청년 그리고 청소년 때 정말 저에게 깊은 영감을 준 선수로서 아직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특정 인물들에게 열광하고 더 신뢰를 보낼까요? 왜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고 그들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또는 그들의 영상과 또는 그들의 그런 말들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서 봅니다. 또 정말 청년들 중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벽까지 축구를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들에게 열광을 할까요? 이유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이겨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패하지 않고 어떤 것을 능히 헤쳐내가는, 즉 신뢰할 만한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떠한 영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스타도 세월의 한계를 겪고요, 실수를 범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참고로 우리의 인생을 전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국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내 젊음, 열정, 그리고 내 머리로 짠 치밀한 미래의 계획조차도 인생의 불확실함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좀 많은 분들께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신 걸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수강 신청 잘 하셨나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흘러가던가요? 저는 이제 태국 아울리치에서 수강 신청을 이제 했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지금 남은 이제 강의를 이제 주워 담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계획하는 것들은 이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 모든 것이 이처럼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온전히 신뢰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유한한 대상을 넘어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말 어둠 같은, 정말 칠흑 같은 암흑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칼날 앞에서 무참히 짓밟혀서요, 성전은 불타고요, 수많은 백성이 쇠사슬에 묶인 채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 이 강가에 앉아서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인생을 끝장났다. 이것은 완전한 재앙이다라는 말로요. 이 옆에서 화면에 나온 대로요. 시편 137편 1절, 에스겔 37장 11절, 그리고 이사야 49장 14절은요. 참담한 현실과 그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수천 년 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암담한 현실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는 것은 저의 착각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정말 쏟아지는 과제와 학업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사실 내가 지금 전공으로 택한 이 길이 점점 어두워지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AI 시대가 오면서요, 블루오션이었던 그런 전공이 점점 레드오션이 되고, 특히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어려워지는 경제 가운데서 특정 기업을 제외한 곳은요, 사실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또한 몇 전공을 제외하면요, 정말 졸업 후에 취업이 될까 싶은 전공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지방 사람이라서요, 정말 이런 현실에 대해서 꽤 많이 다가왔는데요. 제 동생들이 울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울산 시내가 아니고서는 공장 관련된 곳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인 것이죠. 또한 공부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끝없는 취업 준비 앞에서 거듭되는 불합격 통보를 받거나, 또는 정말 좁아진 취업의 길을 걸으며 자존감이 무너져 버린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치열한 경제를 뚫고 들어간 직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냉혹한 인간관계,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탈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나 혼자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진짜 친한 친구를 정말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시 같이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그를 전도하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전혀 되지 않는, 즉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다는 것, 둘 다 정말 암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던지십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화를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끔찍한 재앙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 포로 생활이 파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과 인간적 교만을 씻어내고 온전한 백성으로 맺으시는 거룩한 연단의 가정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것의 결론이 멸망이 아니라 평안, 즉 살롬이라는 것이죠. 또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여러분 중에서요, 어느 곳에 잡혀가서 갑자기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나의 자유가 박탈당한 채 스마트폰도 못 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살아가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라를 뺏겼다는 그런 슬픔을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차례 이 강국들의 또 대적들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포로로 팔려간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이 깨져갈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망했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서는 결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최근에 어찌 보면 저희 손을 벗어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저는 이번 여름에 사실 괌 아울리치의 교역자로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요, 괌 본부와 팀원 전원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밤을 새워가면서 또 청소년 집회 주제를 짜고
또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이유로 사유로 인해서 준비하던 비자 인터뷰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사실 당연히 쉽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갔는데 주황 딱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괌 아울렛을 못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도 언제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시 트라이 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순조로울 것 같았던 그 비자 인터뷰에서 이제 거절을 당하면서 괌으로 향하는 물이 완전히 닫혔을 때 머릿속이 잠시 하얘진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유익을 위해서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섬기러 가는데 왜 이 앞길이 막혔을까요? 저와 본부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신앙을 나누고 함께 준비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계획이 멈춘 그 자리에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두시고 계셨던 것이죠. 저를 또 태국 아울리치님의 교육자로 세우셔서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태국 땅의 영혼들과 또 함께 가는 팀원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계획은 완전히 벗어났고 저는 그 순간 절망의 가운데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재앙처럼 보이는 이 막다른 골목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길을 여시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선하심을 품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믿음과 신뢰를 뜻하는 아만이라는 이 단어는요, 나의 지혜와 수단을 온전히 내려놓은 채 내 전 존재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부분의 삶의 조금 부분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다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우리가 어려운 순간, 그저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뜻대로, 나의 능력대로 이끌어가는 그 삶에서 방향이 돌이켜졌을 때, 잠시 그것이 안 될 때만 하나님께 조금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아만은요, 아멘의 이 동사 원어입니다. 즉 우리가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전 존재로 그것을 믿습니다. 나의 전 존재로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고백임을, 다시 말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조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시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어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 겪었던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단 1달러도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혔어요. 미국에서는 체크카드를 유지하려면요, 통장에 1,000불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매달 35불씩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정말로 저 돈이 없었어서 몇 끼니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그나마 한국 라면이라면요 맛있기라도 하죠. 근데 정말 돈이 없을 때 먹었을 때는 1불에, 그때 당시는 한 1,100원, 1,200원이에요. 1불에 12개가 들어있는 이제 마루찬이라는 라면을, 정말 공장의 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면서 정말 내 몸이 좋지 않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라면을 매일 먹으면서 지낼 때가 있었죠. 근데 하필 그때요, 제 자동차 보험 갱신, 차량 등록 갱신, 인스펙션 갱신, 그리고 제 면허증 갱신까지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수천 달러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소리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겠어요?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제가 정말 친한 지인을 이제 바래다 주기 위해서 왕복 2시간을 운전해야 될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데 정말 피곤한 마음에, 저도 몰랐어요. 제가 과속을 하고 있는, 저 원래 과속을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 과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느낌이 싸했어요. 뭐지? 잠시만. 근데 갑자기 백미러를 딱 보니까 경찰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그림자가 저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백미러를 보는데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순간 불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찰에게 잡혀본 지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적 없는 그 빌딩 앞에 이렇게 대게 됐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짜 미국에서 무면허는 아니지, 어쨌든 그 갱신되지 않은 면허, 그리고 등록도 아직 갱신되지 않은 차, 그리고 보험도 지금 제가 갱신 안 됐죠. 그리고 과속을 했었죠. 4개가 유학생 신분으로 4개가 이제 그것을 경찰이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뭐 했냐면요, 운전석에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낼 수 없는 상황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사실 제가 이 땅에 온 것은 사실 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주님,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주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앞날이 너무 보입니다. 근데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와서 아니야 다를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차량 등록이 지났네? 너 인스펙션도 아직 받지 않았네? 너 보험도 지난 지가 좀 됐네? 너 면허도 리미티드 텀이라.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그 사람, 미국 경찰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친절한 아주 그 장하시는 고양이 있죠. 그 슈렉에 나오는 장하시는 고양이처럼 경찰관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러면서 제발 좀 봐달라 이렇게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사실 이렇게 되면요, 차량이 압수되는 건 당연하고요, 면허는 앞으로 절대로 발급받을 수 없을 뿐더러 일단 법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제가 보석금을 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비자 취소까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AI에 검색해 보세요. 하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알고 있는 저의 지인들은 이거 소식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경찰관이 그렇게 말하더니 저는 이제 정말 큰일 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이렇게 4개까지 정말 큰 것들을 내가 발견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가장 저렴한 그냥 법원에 가서, 그냥 법원의 행정사무실에 가서 너가 낼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20불을 냈어요. 20불. 수천 불이, 사실 변호사를 성형 수만 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20불을 내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사 얼굴도 못 봤어요. 감사한 거죠. 한 번은 경험을 하는 것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행정사무실에 가서 그냥 체크카드로 20불만 결제하고 나왔어요.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경찰과 미국 경찰 너무 동일선상에 두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좀 이렇게 경찰관 좀 어떻게 좀 이것과 미국의 경찰관은 아니 다르기 때문에요, 그들이 저를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4개의 중대 가실로 저를 사실 중형으로 넣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하나님께 그냥 그 경찰관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어난 거죠. 저희 힘과 계산이, 그리고 저의 어떤 것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식을 깨뜨리셔서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신뢰는요, 내 삶이 넉넉할 때 부리는 여유가 아니라요, 사방이 막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가와 민족의 역사조차 그분의 선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광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요, 광복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광복절이 생일입니다. 어제가 생일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광복둥이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별명이 광복둥이였고 제 친척분들도 저를 광복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요, 제게 좋은 생일이기도 한 김에, 반면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친구들 생일일 때 막 놀러 갔어요. 근데 제 생일 때는 광복절이라서 다들 다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어디 가고요. 그래서 광복절에 저는 가족들이랑 보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게 좀 속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광복절이라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프라이드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이 광복절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적 개입입니다. 광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할 수 있었고,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 전체가 사회주의 될 뻔한 그 절체절명한 위기를 겪었지만, 정말 연합군을 통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지금 2026년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어떤 국민의 자유민주 국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전쟁 이후 폐허와 잿더미만 남아서 눈앞이 보이지 않던 참담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아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는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보내는 나라, 인구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하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선하신 믿음과 선하신 계획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 당시에 조선의 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개신교의 비율은 약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 몇 명이 그리스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들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모진 고문과 흑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당시 3.1 운동을 주관했던 3.1 독립운동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호소문에서는요, 이런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1%라는 미미한 숫자 앞에서도, 일제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광복의 역사를 보니까요, 오늘 예레미야의 이스라엘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온 우주 만물과 창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여기 지금 우리,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찢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여타 다른 신은요, 이슬람, 힌두교, 그런 신들은요, 인간에게 희생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 던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바로 너의 마음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너의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 독생자 아들의 목숨까지, 그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시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면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가시는 길이 어찌 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우리 개역지개종으로 함께 읽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사랑하는 폴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번영하고 부유해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 안락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십자가로 나를 사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오직 우리의 삶의 소망을 나와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이 땅에 썩어가는 것을 위해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컴컴한 한 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찬란한 낮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 해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수시로 변하는 내 삶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피아노 잠시 나와서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육체와 정신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요, 20대부터 30대 초중반의 청년에 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사실 속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 사실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선하신 거 알고, 주님,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있는 거 알지만, 주님, 내가 조금 더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주님 믿을게요. 지금 내가 청년의 때, 귀중한 때를 보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은 너무 하나님 전적인 계획하심으로 나를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 썩어 문드러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갑자기 한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시면 그 반응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해지십시오. 저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버린 채 너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가. 너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네가 가진 거 모두 내려놓고 너가 하려는 그 계획들 다 내려놓은 채 나만 보고 살아라 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주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주님 잠시만 기다려보시라니까요. 내가 조금 시간 지나면 하나님 앞에 신앙 좋은 사람 될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테니까 지금은 건드려 주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명철과 계산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의 어떠한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나의 어떠한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신뢰한 채 오늘도 나의 삶이 밤 가운데 있든 나의 삶이 낮 가운데 있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삶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손에 가득 쥐어져 있는 이 삶과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되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을 향해서 흘리신 그 피와 눈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이름만 있는 허울 뿌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밤 가운데 있든 낮 가운데 있든 또 때로는 사망의 곤침한 골짜기에 있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